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옷차림이 많이 두꺼워지셨네요. 네, 날씨가 많이 춥죠?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야기에 대해 잘 아실 것입니다. 맹자 아시죠? 맹자. 저도 맹자의 이름만 아는데 아무튼 맹자라는 유명한 학자 있잖아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 해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죠. 첫 번째 이사한 곳은 공동묘지 근처였다고 합니다. 공동묘지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아들이 맨날 보고 본 것이 그런 거라서 그런지 곡하는 흉내를 내고 장례를 치르는 그런 놀이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갔습니다. 다시 간 곳은 어디냐면 시장 근처였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장사하는 흉내를 하면서 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사를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서당 근처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이야기의 교훈이 교육에 대한 열심히 해야 좋은 결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짚고 싶은 점은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 환경을 보면서 그것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대상을 마치 거울처럼 그 본 것을 드러내는, 반영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닮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 번쯤 들었잖아요.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가 나빠서 뭔가 잘못했다.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우리는 어릴 적 때부터 주변 친구라든지 아니면 주변 환경에서 영향을 받아 그것을 담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그 미래의 모습, 운명이 결정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사를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닮아갈 수 있고 또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글을 쓴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앞에서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런 요지로 얘기를 해요. 자신은 유대인 중에서도 정말 뼈대 있는 유대인 가문의 출신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앞에서는 하나도 유익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의 혈통이나 전통이나 그런 것을 붙잡아야 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잡아야 된다. 이런 요지를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을 꺼낸 이유는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일명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유대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교에서 지키는 그런 율법 그리고 할례 이런 것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성경이 뭐가 있었냐면 구약 성경이었죠. 모세 율법.
다만 그 교회는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제자들은 그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그것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못 오해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탄생한 교회 안에서 유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다시 그 유대인들이 범했던 그 오류를 다시 끄집어서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근데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필요 없게 돼요. 율법과 할례가 의롭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선 그들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제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저희의 신은 배요라는 말입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들이 섬기는 신은 배라는 것입니다. 배. 이 배는 함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통이에요. 근데 이 전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정한 규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기지 말아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은 율법이에요. 하지만 그거 잘 지키기 위한 한마디로 보조수단으로서 이런 규칙들이기 때문에 그 규칙을 어긴다고 해서 율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그러니까 귀환한 이후로 유배지에서 돌아온 이후로 이런 장로들의 전통이 생긴 것인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 장로들이 정한 이 규칙이 모세의 원래 말했던 율법보다,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더 높은 권위를 갖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지적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정죄하는 것은 이제 율법을 어겼다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율법을 어겼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인데 주신 분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가복음에서 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정죄한 그 근거는 뭐냐면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었던 거예요. 원래 그 당시에도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은 관례적으로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손을 씻는 것입니까? 위생을 위해서 손을 씻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손을 씻을 때 그 행위에 종교적인 의미를 더하진 않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정죄했던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는 행위에다가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했던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보면 어떤 사람이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옷을 물로 씻는다든지 몸을 물로 씻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딱 짚어서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으라는 율법은 없어요. 다만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의미를 더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정한 것을 피하기 위한 규칙인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항상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법을 어긴 것이 아닌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수백 가지 규칙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정죄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많은 죄인을 양산해내는 거예요. 죄인을 양산해내는 것이죠. 그럼 죄인을 만들어내니까 상대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의롭다. 의로운 그런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이렇게 자랑했던
한마디로 되게 위선적이고 불합리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들의 신은 배다. 배는 말 그대로 그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말로 한 방 먹이십니다. 그들을 뭐라고 먹으시냐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한 방 먹은 거죠, 바리새인들이. 아무튼 이 배라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그런 장로들의 전통을 의미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것은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호세아서 4장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호세아서의 맥락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한편 시편 106편 1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가지고 시편 저자가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선택하셨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열방에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다스리시기도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이 세상의 주권자이라는 사실을 열방에, 세상에 알리고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런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 시작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이게 무언가를 반영한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들을 통해서 비추도록, 세상에 비추도록, 보여주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수치스러운 욕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지금 이 본문에서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 그들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를 드러내는 존재다. 누가요?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요,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자주 언급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세상 임금, 그리고 짐승,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경배해요. 숭배해요. 그리고 음행을 일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죠. 그런데 이들은 또한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들에게. 그것은 뭐냐면 그 세상 임금, 짐승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과 함께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유대주의자들의 마침이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서 20절에서는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늘을 얘기해요. 분명히 바울은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대조하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폐기되었던, 무익했던 그런 한마디 하나 유익할 게 없었던 장로들의 전통, 할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교회 안에 퍼뜨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예수님의 원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느냐,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바로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람들도 같은 땅에 사는 자들, 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나 세상 임금을 경배하는 이유도
그 땅에 있는 거예요. 땅의 일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땅의 일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무엇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일들, 눈앞에서 벌어지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것들만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니까 정작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그 하늘의 일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자리에 왔는데 다시 돌아간 거예요. 왜 돌아간 거예요? 하늘의 일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땅의 일만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하늘의 일이 눈에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땅의 일은 눈앞에 잘 보여요.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불리하고 이런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손해를 보죠. 손해를 봐요. 그게 뭐라 그래? 다른 말로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자처하는 고난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어요. 내가 부족해서 잘못 살아서 받는 고난도 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예수님의 길을 갈 때 받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뭔가 강력한 동기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일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이게 바로 우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기에서는 우상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아주 무감각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감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의지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다 그와 같다는 것이죠. 뭐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면이? 무감각한 면이 우상과 같다는 거예요.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신학자는 우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궁극적인 안락을 위해서 마음으로 붙잡는 대상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나의 안락을 위해서, 나의 어떤 평안과 안락을 위해서 마음으로 의존하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상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일단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감각한 존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감각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그 정체를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무감각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면에서 무감각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무감각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은 피조물인데 피조물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 고대로부터 그 우상은 어떤 것이었어요? 오래된 것들이었어요. 하늘의 별, 해, 달, 오래된 나무, 그런 것들이 바로 우상이었어요.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신성한 뭔가 있다라고 사람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덧입혔죠. 그런 의미 부여를 했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기원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피조물만을 보기 때문에 정작 하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들을 수 있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
뭐 해와 달별 이런 피조물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될 수 있냐면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장로들의 전통도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 전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잡히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어떤 세계관일 수도 있고 생각의 그 덩어리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시스템적인 것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단순히 어떤 돌덩이나 뭐 나무 목상이나 이런 것이 우상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이 땅의 세속적인 정신, 세속적인 가치관, 가르침,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감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은 뭔가를 반영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반영해야 되죠? 하나님을 반영해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또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떤 일을 시켰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를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그 아담과 하와가 자기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세상을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란 말이에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인데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런데 무언가를 그래도 반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리에 우상이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우상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하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일을 그것의 정체를 드러내고 하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너무 낯설죠? 우리는 눈앞에 있는 세상의 일을 보며 사는데 뜬금없는 게 하늘의 일을 말씀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흔든단 말이에요. 흔들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그 가치관, 우리가 보는 것들을 다시 보게 돼요. 그것이 정말 참된 것인가 의심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의 일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냥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변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이 돼요.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0절과 21절은 바울이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낮은 몸이란 연약한 몸이라는 거예요. 썩을 몸, 그런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새로 갖게 될 그 몸의 본보기로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몸은 다 썩을 몸이에요. 우리가 늙는다는 게 바로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늙다가 어떻게 되면 썩어요. 땅속에 들어가서 썩게 돼요. 근데 그런 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것 같은 그런 몸을 입게 되는데 그게 바로 마지막에 예수님께 재림하시면 죽었던 자들이 다시 부활하고 그런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완성될 일이죠. 하지만 이런 새로운 몸을 입는 일, 이렇게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일은 반드시 마지막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냥 마지막에 뭐 어떻게 되겠지, 그냥 어떻게 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 썩을 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아주 영광스러운 몸을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변화라는 것은 어떤 원리냐면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참 글쎄요. 와닿지 않죠? 와닿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데 변화가 있나? 변화가 있나? 생각이 들죠? 내가 조금 착해진 것 같긴 한데 착해졌나?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닮아가는 존재예요. 뭔가 존귀하게 생각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나쁜 걸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세상의 일들, 땅의 일들을 드러내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비추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나쁜 습관들, 배운 것들, 이런 거 드러내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계속 흔들려야 돼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계속 의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생긴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하늘의 일이 진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손해보는 일을 감수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봐요?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하겠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가치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로 보이지만 오히려 그 일이야말로, 자처하는 고난이야말로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대상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세상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결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흔들려야 돼요. 계속 의심해야 돼요.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